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10계명 중 이 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키는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이 4계명.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좀 길었죠. 8절부터 11절까지. 좀 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길다,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자, 길어도 빠질 수 없는 매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죠? 외워야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외우기는 버거우실 것 같아서 우리 8절만 자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금방 기억하시고 외우실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4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다뤄야 할 내용들이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일단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4계명의 의미에 집중하고, 다음 주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사역이 많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게 많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문조사 하나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이제 총신대학 교수님이신 이분께서 쓰신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인데 조금 오래된 설문조사이긴 한데 한국의 2003년에 직장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일 성수에 관한 이 설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식일 계명과 이제 직결된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조사 결과 예배를 우선시해서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8%였고, 출근하고 매장문을 열어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44%였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죠. 그리고 절충,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출근한다거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는 등 이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9%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청년들만이 연관될 수 있는 질문인데, 취업을 위해 주일에 응시한 이 시험을 본다거나, 주일에 시험을 볼 때가 많죠. 그래서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조사 결과 안 된다, 즉 주일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3%, 반대로 된다, 가능하다가 44%. 아까는 비슷하죠? 가능하다가 더 많은 거예요. 자, 마지막 절충 23%. 자, 세 번째 질문, 주일에 야유회, 경조사, 우리 가족 행사 같은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왠지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죄 짓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죠? 자, 조사 결과 불가능, 안 된다가 35%, 가능하다가 31%. 이건 절충이 많았어요. 절충이 33%. 그러니까 경조사만큼은 조금 더, 가족여행, 야외 같은 건 더 절충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 요약하면 교회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응답이 대략 30%가 넘었어요. 35%까지. 근데 반대로
융통성 있게 이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40%가 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결과도 벌써 20년 전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지금은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 생각보다 저는 지금 이 사실에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을 때도 여러분 의견이 다 각각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죠. 혼란스러워한다는 게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 성경적인 안식일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죄송한데 저만 해도요.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그거 벌써 30년이 더 됐어요. 35년 더 된 그때 일.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근데 그때도 한국에서는 여러분 교육열이 엄청나서 요즘은 뭐 더하지만 제 때만 해도 방과 후에 야자 타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자 아시죠? 막말하는 거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 거의 매일 저녁에 9시, 10시 매일 그래요. 토요일, 주일도 없죠. 주일에도 학교에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키던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무슨 커다란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가야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갈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못 갈 때도 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눈빛이 왜 쟤만 특혜를 주나?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학교에 붙잡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죠. 주일 성수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성경적인 가치가 서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텐데 우린 지금 그걸 제대로 알지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엉성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주일시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엄격한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일시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운전을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불을 지펴도 안 되죠. 음식을 해도 안 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로 따르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떤 의미, 어떤 중요성,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젠 다 외웠죠,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계명을 그래서 제대로 알려면 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알려면 우선 안식일 그 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밧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게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하면 Sabbath라고 하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럼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죠? 얼른 가서 주무시고 싶을 때도 있고
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그분 하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에 관한 계명을 주셨는가도 쉽게 헤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안식에 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에 관한 계명은 너희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계명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계명은 축복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사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부담으로, 율법으로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계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신 것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피겠지만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럽니까? 누구를 위해 안식일이 주어졌다고? 우리를 위해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안식일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안식일 계명에, 방금 전에 이제 안식을 봤잖아요. 자, 이제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계명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 같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해석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출애굽기 20장, 지금 저희 본문은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하기 그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40년 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두 본문이 어느 몇 년 차이가 있죠? 40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가 분명히 본문 안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만 보죠. 본래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4계명인데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걸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와서는 다른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작가랑 뭐가 다르죠, 여러분? 차이점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보시죠.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의 가장 큰 차이는 출애굽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하나님 하시듯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인간의 패턴에 따라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패턴대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때요?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 너희가 나를 뭐하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일주일 마지막 7번째 쉬는 거야. 우리도 똑같잖아. 6일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엔 쉬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피곤하심을 느끼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이렇게 너희도 일주일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것, 그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축하 잔치가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면에 구원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 심플하게 적용하면, 하나님 나 주일날 쉬려니까 내 살림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 정신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놓죠. 주일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벌어야 될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깔려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명이에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창조하시고 구원의 그 주권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 앞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기 때문에,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정신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계명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목사인 저는 월요일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월요일 쉬시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인 저는 사실 대답을 하는 게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을 아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6일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시다 주일에 오셔서 주일에 열심히 또 예배드리시고 봉사하시는데 저만 쉰다고 하는 게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시는 그 모습처럼 저는 월요일 성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뭘 한다는 소린가? 그럼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식일 계명 아까 의미를 나눴잖아요. 그 의미를 먼저 기억하죠.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쉬기도 합니다. 잠도 자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돌아보아야 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신방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주일에 보내시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는 똑같은 일을 저는 월요일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월요일에 뭐 하는지 아셨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4계명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8절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서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째는 앞부분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는 거. 기억하는 부분이 뭐냐? 오늘 나눈 것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를 기억하면서 자,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할 때 성수가 한자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수가.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거.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의 의미는. 그러니까 남들이 주일을 보내는 방식과 구별되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주일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 구체적인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건, 그건 바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높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유학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공부하고 연구에 몰두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피곤에 쪄들어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학교, 직장, 사업장 열심히 일하고, 근데 주일은 가만히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커미먼트가 필요해요. 헌신.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시잖아요. 쉬지 않아요. 이게 안식인가요?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주일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해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한 예로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시다가 중환병을 얻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힘겨운 투병 생활 하다가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께서 병원에 찾아온 그 성도님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더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가대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제정신은 아니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고 봉사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그 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우리의 예배도, 이 핵심, 예배의 핵심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섬김의 핵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왕이시고 제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저는 이런 적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부담,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과 축복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가져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친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오냐, 자유가 오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한다고 했을 때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가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들어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서로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물질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일로부터의 자유, 경쟁으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부디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되심을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드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 까만 옷과 하얀 옷을 입고 겉에 말끔하게, 그 머리에는 까만 작은 모자를 뒤통수에 가리고 키파라고 하죠. 자, 그렇게 모자를 쓰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이씨.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죠? 회당.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주일에 세상적인 일은 다 내려놓고 비즈니스 다 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 사람들은 누구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뭔가 있긴 있구나.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의 안식 지키는 모습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도 그런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품의 품으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품의 품으소서.